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쪽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두 왕국 중에 한 왕국을 반드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이 두 왕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는 인간 왕국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시작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은 계속해서 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른 채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왕이 되는 인간 왕국을 만들어 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이 문명을 만들죠. 이 문명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대로 인간이 왕이 되어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살겠다고 만들어낸 바로 인간 왕국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왕국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수 없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가득했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시 사람들은 자신의 왕국을 세워갔고 심지어 이번에는 하늘까지 닿겠다고 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이전인 11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누구끼리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간끼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 왕국이니까 인간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모여서 인간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인간들끼리 힘을 합쳐서 인간의 방법으로 성을 쌓고 탑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인간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왕국을 건설해서 살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고 온 지면에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이후에 11장 10절부터 보시면 인간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들은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창조 섭리,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자신들의 인간 왕국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인간 왕국과는 반대되는 왕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무엇입니까?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의 왕국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인간 왕국에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국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놀라운 부르심인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앞서 바벨탑 사건에서 봤던 말씀과는 주어 자체가 다릅니다. 주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주겠다. 내가 기준이다. 내가 너의 복이다.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할 테니까 내 왕국을 바라보고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인간 왕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왕국에 속한 백성이요, 그 왕국을 약속받고 소망하며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삶.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삶.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뛰어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근이 나자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내가 하면 내 수준의 삶을 살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 수준의 삶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따라간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에 이끌려 간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솔직히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네가 선택해. 네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는 게 행복이고 네가 행복의 기준이고 네가 네 인생의 기준이야. 뭐가 없습니까?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은 인간이 만든 인간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르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함께 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운동장에 모이면 선생님이 맨 앞에 있는 친구에게 가장 먼저 시키는 게 있어요. 손 들고 뭐 하라고 하죠? 기준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애들이 그 기준을 보고 듣고 모이는데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기준 앞으로 모여야 돼요? 뒤로 모여야 돼요? 뒤로 모여야 됩니다. 만약에 기준 했는데 안 듣고 다른 데로 가고 떠들고 있거나 뭐 옆으로 가고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행진하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서대로 쭉 행진을 하는데 가장 맨 앞에 무엇이 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지도도 없고요. 이정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험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길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뒤따르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누구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가야죠. 가라고 하신 분 믿고 가야죠. 나를 인도하실 분 믿고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최고의 방법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사라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미혼이지만 여기 결혼하신 여성분들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래. 직장과 집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떠나래. 그래서 오늘 사직서 내고 왔어.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머 할렐루야.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당장 짐을 싸볼까요? 라고 하실 여성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설교 시간이라 차마 말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험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오가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때가 아무리 남성 중심의 시대라고 해도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분명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아갔습니다. 뭐 붙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래전 한 청교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누구와 가는지는 분명히 알았다. 우리가 선택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갔는데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가 안 좋으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이끌려가면 그 과정도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울 때 붙들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울 때 믿을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그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걸어가게 만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왕국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셨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요, 아브라함에게 삶의 기반이었고 중심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그것이 너의 삶의 기반과 중심과 정체성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삶의 기반이고 중심이고 내 백성, 내 자녀, 열국의 아버지가 너의 정체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인간 왕국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떠나야 할 자리가 있으십니까? 내 삶에 이루어져 있는 인간 왕국, 내가 쌓아 올린 바벨탑이 있으십니까? 혹 있으시다면 그 자리를 하나님 붙들고 과감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인간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인간 왕국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 왕국을 만들어 가셨고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왕국의 삶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요, 영원한 천국의 삶인과 동시에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하는 삶,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 지금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육신은 이 인간 왕국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고 바라고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의 권세 아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시고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